오늘 3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1장, 욥기 39장, 누가복음 24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 앞에 20장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10계명을 직접 선포하신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머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 전해준 내용이 21장부터 23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뒤에 보면 언약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 10계명을 뼈대로 하는 좀 더 자세한 법규들이에요. 뼈대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3장인데 21장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법규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렇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연이 되도록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이 종, 옛날 노예죠. 이 종은 뭐 전쟁 포로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돈을 빌려서 쓰고 갚지 못할 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아들이 혹은 딸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한번 종이 되면 뭐 평생 영원토록 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같은 경우 종이 되면 6년간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내용은 이제 신명기 1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7년째가 되면 종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빚도 다 탕감해 주라고 했어요. 빚도 7년 동안, 6년 동안 이자를 물겠죠. 근데 7년째는 다 탕감을 해 주라고. 뭐 원금 이자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이제 믿음의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으라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끼리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종도 해방시켜주고 7년째는 빚도 면제해주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그 이상의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제 자세한 규정들 또 이렇게 종이 되었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6년간 섬겨 7년 때 해방을 시켜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폭력에 관한 법규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이 이제 좀 더 자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력에 관한 법규입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 쳐 죽인다는 때려 죽인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에요. 살인자는 사형입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이에요. 그 사람도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3절 만일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 있다. 사람을 죽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인이 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목을 치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지금은 총살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전쟁 같은 경우
전쟁 같은 경우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또 죽여야 되죠. 그런 경우. 그 요즘 이제 정당방위 그런 거 있죠. 남이 날 죽이려고 하면 내가 날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 죽여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해 한 것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죽이면 그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게 이제 막 되죠. 지금은 이제 복수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엔 치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형제끼리, 부족끼리 하니까. 어쨌든 이제 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저런 거는 이제 현대 형법에서는 책임이 면책되는 기회죠.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 살인 일을 할지라도.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인 거라면, 그렇죠? 분명히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내 재단 내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하는 거죠. 이건 뭐 어쨌든 사람을 살인한 자는 기본적으로 전부 사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요.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그 부모가 죽지 않더라도 부모를 때리는 자는 무조건 이것은 사형이다. 부모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저주만 해도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다.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특별해요. 이 남의 부모 말고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 자기 부모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네,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고 어릴 때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형법에도 보면 상해죄나 그 살인죄에 대해서 부모를 형법에서 존속살인, 존속상해 뭐 이런 경우는 형벌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싸울 수 있죠. 그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막 주먹도 오가고 막 하다 보면 물 들어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뭐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화가 나서 막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싸우다가 한쪽이 죽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즉사하지 않은 거죠. 싸우다가 바로 즉사하면, 그렇게 즉사하게 만든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바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쳤든지 누워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회복이 되면 그거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합니다. 사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즉사하면은 이건 바로 죽인 사람도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죽일 마음을 품고 진짜 때린 거예요. 죽이려고 때린 거라니까. 그래서 그건 사형이에요. 고의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즉사하면 이 고의성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즉사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면
사형당하지 않고 그간 손해를 배상하고,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해서 생긴 그런 손해 있잖아요. 그런 손해도 배상하고, 그 다음에 완치되게 하라고, 치료비 다 물어서 완치되도록, 어디가 다쳤으면 치료비 다 하고 이제 배상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 폭력에 관한 이제 법규죠. 제 현대 형법도 아주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손해배상, 치료비, 거기다가 이제 위자료, 이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위자료라고 하죠. 그것까지 하도록 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가 이 하나님의 법도 속에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문제죠. 때려서 싸우다가 바로 즉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아예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있어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은, 야,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예요. 아주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때리고 하다가 이래가 뭐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러고는 계속 때리고 그래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제 형벌이 있죠. 지금 사형까지는 안 가겠지만 상당히 이제 중벌이 이제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그 계모, 의붓,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애를 가방에 넣고 막 밟아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건 이제 상당히 중벌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상당히 이제 중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한 임산부하고 싸우다가 막 때리고 막 밀치고 이러다가 낙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형벌을 받느냐? 낙태는 했지만 다른 해가 없다. 그 어디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딱히 그러지 않고 낙태만 되었으면 그 낙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뭐 어디 다쳤다는 건 치료비 다 해줘야 되는데, 뭐 딱히 다친 데는 없는데 낙태만 되었다고 하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릴 것이다.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러니까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 남편이 청구를 해요. 뭐 남편이 청구를 하면 너무 많으면 재판장이 이제 중간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청구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액수가 정해지면 그 벌금을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책임과 피해 보상, 이 원리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 형법이 다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의 어떤 기본을 다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게 이제 모세의 법규가 이제 1000 BC 1400년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보다 더 오래된 법전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BC 1700년경에, 그러니까 저 모세의 법보다 한 300년 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바벨론의 그 고대 법전이 비석, 함무라비 법전 비석이 이제 발견이 됐죠. 거기 보면 저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뺏긴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그 세상 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것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이 양심 속에 있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다 다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법도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법이 시행되어 오죠. 시행되어 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형을 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저걸 이제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그 이전에 사람들 양심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법이 쭉 이제 공유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함무라비 바벨론 그런 시대에 이제 성문화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 원천이 전부 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렇게 이 법도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게 낙태의 경우에 저렇게 벌금을 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23절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낙태 외에 다른 해가 있을 수 있죠. 그건 갚아야 돼요. 생명을 해쳤으면 생명을, 그러니까 죽인 자는 자기도 죽는 거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그 임산부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다치게 하고. 이가 빠졌으면 그 사람 이도 하나 뽑는 거죠. 재판장이. 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그 화상을 입게 했으면 그 사람도 화상을 입히는 거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해를 끼쳤으면 동일한 해를 입도록 그렇게 형벌을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그죠? 해를 끼친 자는 그대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로 갚아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로마 동판에 이제 로마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기록된 성문법이에요. 거기 보면은 또 탈리오의 법이라고 하는 게, 탈리오가 보복이라고 하는 건데, 렉스 탈리오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탈리오의 법, 이 보복의 법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 고대 이제 법전에 보면은 다 이거 동해보복법,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런 이제 의미로 쉽게 생각을 하죠.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당한 만큼만 갚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이상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지나친 복수 금지예요, 사실은. 그런, 이게 이제 없으면 그냥 하나 받으면 10배로 갚아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10배로 갚아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에요. 우리가 뭐 중국 영화나 이런 뭐 무협지 이런 데 보면은 주제가 복수예요. 그죠? 중국 영화의, 중국 무협지의 대부분 주제는 복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고 그게 평생 막 그 스토리의 주제가 되잖아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참 사람 이 감정적인 이게 있어요. 이걸 지나친 복수 금지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래야 이제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폭력에 관한 이런 자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다 한 건 아니고 중간에 뼈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28절에 보면 권리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 집중해서 나오는 게 소주인의 책임이에요. 소가 당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농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걸로 농사도 하고, 뭐 달구지 짐도 싣고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소 우유도 나오지, 또 새끼도 낳지. 소가 정말 중요한 재산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소를 가진 사람은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려요. 근데 이 혜택을 누리는 소주인은 소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21장 28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수가 있죠. 황소가 사람 들이받아서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세히 규정을 하셨는데, 자, 그 소는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냥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 돌에 동네 사람 전부 둘러서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죽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걸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소주인은 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소를 잃어버리고 고기도 못 먹고 사람 죽인 소 주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에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사람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주인이 알아. 어릴 때부터 키워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도 받아서 사람들, 주변에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사람 자꾸 들이받는다, 조심시켜라,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들었어요. 버릇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고 경고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단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소 당연히 돌로 쳐 죽이고 소 임자도 죽이라, 사형이다. 소를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소도, 소 주인도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 주인은 정말 책임을 잘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집 주인이 건물에 2층 집에 난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난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그 집주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시설물의 주인이든 어떤 물건의 주인이든 주인은 책임을 잘 관리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 책임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면. 지금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녀가 뭔가 사고를 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주인 혹은 직분, 권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물건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가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잘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법이 저렇게 21장에 이제 좀 있어요. 또 22장에도 있고 23장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장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도들이 있어요. 십계명부터 이런 법도들이 그 뒤에도 많아요. 신명기에도 있고, 그 율법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하나님 법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는 말이에요, 세상 법과 달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고 있지만 이 컵을 놓으면은 이 자연의 법칙이 중력 법칙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사기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떨어지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사이에 세운 사회적인 이 법도 양심 속에도 있고, 그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문화도 하셨죠. 성문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법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런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나라가 뭐 법정에서 재판받아서 집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도둑질에 관한 법이 있는데,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혹은 5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4배, 5배 나가요. 없어진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나 이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일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제명에 못 죽습니다. 형법으로 사형을 받지 않아도 제명에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해서 부자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 훔치면 당장은 이제 그 자기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4배, 5배 없어져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 떼먹으면은
다 새어나가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형벌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도를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반드시 그 복이 임합니다. 주님 말씀 그랬잖아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원금도 갚아주시고 이자도 넉넉히 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죄 짓지 마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법도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출애굽기 21장, 욥기 39장, 누가복음 24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